우리가 마음과 뜻이 되어 모든 일과를 서로 동행하고 대체주를 종료하고 제도시 하나님과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남자란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뜻한 것에 가치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말 앞에 임해 저희가 각 사람이 알아 나눠 주는구나. 아멘. 우리 앞뒤자 공동을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살게 갑니다. 할렐루야. 미사일을 쏘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위기의 나라로 만들더니 갑작스럽게 남북회담을 하자고 지금 주의를 해왔습니다. 지금 장관급 회담이 열리기 전에 실무자들 지금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아마 대화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그래요. 미사일이 날아다닐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그 환경이었는데 갑자기 상생의 공존의 그러한 환경으로 바뀝니다. 미래라는 것은 그래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항상 주일 수가 있는 한 잘 돼갑니다. 남은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6주 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아직 방통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마냥 또 강단을 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그냥 조근조근 이렇게 하자 그래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동안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참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안 됐지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력이 바닥이 같대요. 체력은 좋은데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체력과는 관계없고 체력과 관계있기 때문에 체력이 바닥이 나면 항상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서 늘상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 가지고 그것을 물리치기 때문에 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저와 항상 지금 똑같은 그러한 수준의 그런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체력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대상포진으로 온대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견딜만 하면 체력이 조금만 더 있으면 저처럼 신경이 감염이 돼가지고 암염감이 온다거나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여러분 저처럼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는 신앙생활처럼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체력은 굉장히 좋은데 내용물이 없어가지고 체력이 부실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냥 활동을 못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무덥기도 한 계절인데 영적으로 잘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또 지금 빈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울 필수록 영적 무장 잘 하시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또 원전이 가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비상이 오래 걸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준이 정도 됐으면 에스컴을 통해서 그러한 뉴스가 나오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그거예요. 선진국은 뭐냐면 이러한 국가적 뉴스가 이슈가 딱 터지면 국민 개개인들이 알아서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관리부장님도 잘 체크하셔서 실내 온도를 2도 정도 더 이렇게 높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부터가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시간이 전력 소모량이 급증한다 그러죠. 우리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좀 솔선수범해서 더 일을 감수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행동으로 이런 것들을 리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개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고 오늘 메시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평온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잘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센세이션이 일어날 만큼 어떠한 기적인 메시지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6주 동안 비웠기 때문에 계획 세우는 대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2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버릴 수도 없고 지금까지 빌린 진도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을 뽑아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될 그런 진도를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주 전에 끝냈던 거라 사도행전에서 이어가지고 두세 군데 빼먹고 오늘 우리 4장 32절부터 봤던 본문이 뭐냐 하면 이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더란 얘기죠. 밭이 있는 자는 밭을 팔고 집이 있는 자는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딱 가지고 오면 사도들이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많이 필요한 사람 많이 가져가고 적게 필요한 사람 적게 가져가고 사실 나는 1억을 가지고 왔는데 두 식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2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그냥 1억, 남들은 1억을 냈지만 1000만 원밖에 못 가져왔지만 나는 식구가 5명이라서 나는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억 가지고 온 사람은 200만 원 가져고 편의에 따라서 또 뭐 1000만 원 가지고 온 사람은 500만 원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안 따지고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더라 그런 얘기죠. 지금 현대 감각으로 말하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 가운데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고한 책이 역사서예요. 오죽하면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을까? 왜? 실제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 보고서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어 없어 이걸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 이걸 알아보는 게 우리가 수준 있는 태도겠죠. 간단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4장 33절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저는 개역성경을 보니까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서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부활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 사람들이 인생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온 게 뭐냐? 내게 주신 은혜들아 그러한 얘기죠. 여러분 지금 너무나 이 현대 교단에는 부활, 천국, 지옥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아주 원색적인 메시지가 너무너무 희박해졌고 희석되어졌고 사라졌어요. 대충 그냥 귀만 그냥 아름답게 해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그냥 난무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명력 있는 메시지를 놓쳐버리니까 간간히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다 세상과 야합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원색적으로 신앙생활을 할지는 몰라요. 세상적으로 유혹이 많은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유치하게 그리스도의 자존심이 우리 광고에도 나왔잖아요. 무슬림이라든가 캐톨릭이라든가 불교라든가 다 이런 것이 그런데 기독교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합니다. 이러한 광고도 안 내보내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개신교 마이너스 되는 건 당연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인식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끝내버리고 우리가 새로 유턴해서 우리가 개신교의 이 성장 속도를 다시 옛날처럼 회복하는 우리 노량인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부터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는데 부활에 대한 것은요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거야.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간단하게 얘기하죠. 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대해서 바울이 그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을 질문을 해놓고 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얘기해 주는 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가 묻기를.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이 물었더란 얘기죠. 뭐라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부활할 수 있겠냐. 부활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식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형체로 부활이 될 수 있느냐. 그러한 얘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는 방법 간단하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절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예요. 다시 말하자면 부활이 있어? 부활이 있으면 부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러한 질문하는 사람들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러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아파가지고 한의원 가서 지금도 침을 맞고 있는데 그 치료를 받다 보니까 한의사가 제 병 이 증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 책을 꺼내가지고 책을 읽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확인을 시켜줘요. 동의보감이라든가 본처방법이라든가 이 두꺼운 책을 쭉 넘기면서 이 구안와서 저 맨 처음에 구안와서 그러길래 이것이 일본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이 신경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이 3차 신경에서 눈썹이라든가 눈이라든가 볼이라든가 입술 이렇게 각 근육을 움직여주는 신경 4갈래가 생기는데 이 원줄기에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니까 4개가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한쪽이 안 움직입니다. 그 안이 뭐냐 하면은 입구자, 눈 안자예요. 입과 눈이 사가 뭐냐 하면은 마비돼서 뒤틀린다 그러한 얘기예요. 입과 눈이 이렇게 뒤틀린다. 그게 구안화사인데 구안화사는 일주일 동안은 초기 일주일간은 이것이 더욱더 이렇게 악해지며 이 잠복기를 타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다시 회복기를 접어든다. 뭐 여기는 몇 주간의 뭐 치료가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 다 나와요. 그거 읽어보고 처방을 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한의사가 동의보감 쓴 거 아니에요. 그 한의사가 본처방법 쓴 거 아니에요. 앞에 경험한 사람들이 써놓은 이러한 책을 읽어보고 그가 하라고 하는 대로 처방을 내리고 병을 고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낙원이 뭐냐?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영생이 있냐?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이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적은 이 책 이걸 읽어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부활이 있니 없니 말하는 사람 그 자체가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얼굴이 아파요. 그럼 동의보감이고 본처분명이고 다 떼고 다 무시하고서 얼굴에 침 놓고 배 아파요. 배에 침 놓고 다리 아파요. 다리에 침 놓고 혈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자기 멋대로 찌른다. 이게 어리석은 한의사지요. 지혜로운 한의사는 그 동의보감을 보고 정확하게 혈맥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이상 있으면 여기에 원인이 있으니까 여기를 찔러야 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정리해놓은 책을 보고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어떻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면 어떠한 형체로 부활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어리석은 자야. 그들을 두고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대답해 줄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 35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까?에 대해서 36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니? 어리석은 자예요. 죽으면 부활한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말을 뒤집으면 그 말이 그 말인데, 네가 뿌리는 씨가 죽으면 살아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부활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 끝나면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네가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 그냥 죽으면 너는 부활한다 그러한 얘기예요. 간단하죠?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부활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정말 부활한 사람들이 있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있다. 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지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다가 그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에 갔냐?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니까 어떤 걸 보느냐?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불꽃 때문에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습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 대주세요. 보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뭐를 보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살아있네. 부활이 뭡니까? 다시 죽자,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육신적 감각으로 내 육체를 가지고 내 육안을 가지고 그 세계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 어떤 세계에 죽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존재하고 있구나.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있던 인물 아닙니까? 나사로는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신약시대에 살다가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부자 누굽니까? 마찬가지죠.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구나. 이것만이겠습니까? 제가 한 군데 더 증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은 산의 이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어느 산인데, 거기에서 변화된 모습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에서 얼굴에 빛이 납니다.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이 얘기는 뭐냐? 모세도 살아있고 엘리야도 살아있다는 얘기죠. 모세가 누구예요? 구약에서 출애굽을 주도했던 인물 아닙니까? 엘리야는 누구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주전 850년경에 주에 사용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살았던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때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부활의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한 얘기죠. 성경에는 이러한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있네 없네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한 사람들은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연초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 4가지 영적 세계라고 하는 타이틀로 둘째 날인가 셋째 날 아마 증거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4가지 영적 세계가 천국이 있고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다. 다 설명드렸죠?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우주 공간 어디엔가 있지만 거기에는 천국과 똑같이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 있는 낙원. 자, 이 정도로 해놓고, 그럼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냐? 낙원에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셨고 알고 계셨던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조합이 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그 강도가 그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또 새로운 각도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네가 오늘이 뭡니까? today,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을 말하는 거지만 사실 이거는요, 그보다도 본질적으로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는 것이 없이 연속성이 있어요. 어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과거가 아니라 지나간 오늘, 현재일 뿐이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도 미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다가올 현재일 뿐이에요. 오늘이 뭐냐 하면 지금인데, 지금 이 순간이 끊임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연속되어지다 보면
이 위치에서 돌아올 때 지나간 현재는 과거가 되는 것뿐이고 앞에 있는 시간은 다가올 현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얘기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나갔다 앞으로 다가올 거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에서는 항상 있는 그 시간을 오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이 어디다 대충 얘기했습니다. 오늘이 뭐냐? 항상. 어떻게 항상 있을 수 있냐? 죽는다고 죽음이 끝이라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도 너는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의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항상 낙원에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창세기 인물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야곱, 이삭의 아들. 다 창세기 사람들이에요. 까마득한 구약의 사람들인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냐?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원받아서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하나님인 내가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면 예수님도 산 자의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 자의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그 우편강도가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활돼가지고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다. 언제까지? 항상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낙원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다시 말하자 여러분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 온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갔다 왔어 이러면 건방지게 보일까봐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른다. 그래서 내가 갔다 왔다 자기 갔다 왔는데 말을 그렇게 안 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갔다 온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른다. 비몽사몽 세상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좀 무식한 말로는 유체 이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육신을 빠져나가서 어디론가 가가지고 무슨 경험한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입신 이렇게 얘기하죠. 신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 영혼이 이것을 빠져나와가지고 낙원에 갔다 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다. 왜? 신적 원언이니까.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우리는 한국말 배운 사람은 한국말 몇천 단어 가지고 쓰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 몇천 단어 가지고 쓰고 사람들이 다 습득된 언어를 쓰고 있지만 천상의 언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낙원에서 쓰는 얘기는 이게 여러분 그 낙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모르고 인생으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감각할 수 없는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이걸 바울이 경험을 했어요. 어디에 있다? 죽은 자들이 낙원에 있다. 부활된 상태로 낙원에 있다. 그러면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죽으면 부활합니까? 그러면 어떠한 형체로 부활을 합니까? 아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거는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질문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떠한 몸으로 부활되는 겁니까? 내가 도대체 어떠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3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민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수박씨 하나를 심었을 뿐인데 수박 줄기가 생기고 이파리가 생기고 수박 덩어리가 생기고 그 안에 수백 개의 똑같은 씨가 있는 수박이 얼마나 그러한 얘기예요. 아니 나는 밀 하나를 심었는데 밀나무에 뿌리가 생기고 밀줄기가 생기고 이파리가 생기고 밀 이삭이 맺히더라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심었을 때 이러한 형체를 심었냐? 아니야. 알맹이만 심었는데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말이죠. 이러한 씨앗, 종자만 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서 각 종자마다 종자에 해당되는 형체를 주시더라 그러한 얘기죠. 밀이 그러한 모양인지도 모르고 밀 알갱이 하나 심었는데 나타나는 것은 밀의 이삭과 뿌리와 다 이런 거. 수박을 심었는데 수박이 뭔지도 모르는데 줄기와 넝쿨과 그런 이파리와 수박 알맹이가 있더라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자를 심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자를 따라서 형체를 주시더라 그러한 얘기. 부활은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진다 그러한 얘기예요. 각 종자에 따라. 그런데 각 종자의 영광이 다 달라. 무슨 얘기냐? 그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어떠냐?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이 있는데 별도 수십만 개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밝기와 거리와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 속한 형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부활하긴 하지만 어떠한 형체로 부활할 것인가? 자, 우리가 부활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종자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종자에 해당되는 형체가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얘기입니다. 같은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건축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우리가 건축할 때 기초공사하는 거 아니냐? 기초공사를 한 다음에 기초공사가 되면 기초공사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기초공사를 한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이제 이 빌딩을 짓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빌딩, 어떤 사람은 아파트, 어떤 사람은 집을 지어. 빌딩을 지어도 어떤 사람은 20층짜리, 어떤 사람은 30층짜리 자기들이 알아서 짓더란 얘기죠. 어떤 사람은 멋있고 튼튼한 건물을 지어놨어. 야, 보기에 좋다. 어떤 사람은 학교감을 지어놨어. 이런 짓는 게 초라하게 지었냐? 다 기초공사된 거 이후에 짓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초공사 이 터가 뭐예요?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었어. 이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부활에 대해서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뭐냐면 늘상 선포하고 들었던 메시지가 뭐냐?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적어도 그러한 메시지는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선포해서는 안 될 메시지예요. 왜? 이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러한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 터 위에 무엇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는 각자가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쌓는데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은, 보석, 나무, 풀치. 이 공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언제? 마지막에 불을 다 통과시킨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통과해도 그대로 있어. 있는 그대로 상을 받는 거야.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불 통과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죄밖에 없어. 해를 받으니 이 해가 지옥 가는 해가 아니야. 야, 내가 예수님 믿고 이왕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내가 주의 일을 했는데 내가 한 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밖에 안 했단 말이야.
이런 거. 나는 뭐 하는 줄 알았는데 남는 게 없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아서 인정받는 공력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네가 금으로 쌓았으면 금, 은으로 쌓았으면 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길어야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쌓은 이 공력, 그래서 예수님 믿고 쌓은 공력이 뭐냐면 내가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래서 어떠한 몸으로 부활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44절에 간단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봐라. 뭐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이 육체로 심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 죽고 일하다가 끝나고 이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다면 또 영의 몸도 있다. 이 영의 몸이 개역성경에는 신령한 몸으로 나와요. 지금 다 육의 몸만 보기 때문에 뭐 얼굴이 어떻고 뭐고 걔 뭐 찢고 꾸매고 뭐 돈 들이고 하긴 뭐 좋긴 좋대. 저도 그냥 아파가지고 좀 이렇게 피곤해서 그런지 제 꿈에도 소원이 쌍꺼풀 끼는 게 남자가 또 쌍꺼풀 저 수술했다 그러면 창피하잖아. 그건 못하고 뭐 돈도 아깝지만 그런데 애기가 탈다고 딱 거울을 봤는데 너무 침 맞고 그냥 거기 쉬어서 그런지 양쪽 눈이 쌍꺼풀이 진 거야. 내가 봐도 좋더라고. 그 좋은 것 때문에 돈 투자하고 막 하고 그러잖아. 이게 다 뭐야? 육의 몸이야. 아무리 짓고 아무리 거기 꼬매고 돈 투자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한 육의 몸으로 심은 그대로 뭐예요? 네가 무엇 때문에 네가 왜 심었느냐에 따라서 신령한 몸으로 거두게 되어 있다 그러니.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어떻게 부활합니까? 어떠한 형체로 부활합니까? 이 두 가지가 정리된 다음에 이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뭐냐?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어저께인가 TV를 이렇게 뉴스를 보려고 잠깐 돌리는데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무슨 뭐 부부가 결혼기념일인지 딸내미가 그 생화로 된 그 꽃을 한 다발 딱 사왔어요. 아빠 엄마 축하해. 잔재미 없는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 거니? 야, 일주일이면 싫을 텐데 못하러 사왔나? 그러니까 딸내미가 얼른 말대꾸를 하는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사?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어차피 시들고 죽을 건데 왜 사왔어? 그래, 인생은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아?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살아도 무의미하게 살아요. 대책 없이 삽니다. 무가치하게 살아요. 왜?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다 그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까. 부활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모르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적으로. 마지못해 부활을 모르고.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원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낙원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가보니까 인생이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영생이라고 하는 곳이 있구나. 우리는 그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나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를 벗어버리면 순수한 영생으로만 살아가요. 그곳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경험하니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바울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원해요. 에어컨 틀어놓은 이곳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밖에서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고 때 앞에서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까? 뻔하잖아요. 인생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육의 몸을 가지고 여기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낙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살려고 하십니까? 가본 사람은 알잖아. 왜? 에어컨 틀어놓은 이곳에 와본 사람은 알잖아. 미쳤다고 여기서 예배드려 저 안에 들어가지. 미쳤다고 여기서 살아. 우리가 빨리 가야지. 당연합니다, 여러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본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에 뭐라고 나오냐? 이거 제가 풀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제가 슬슬 읽어볼게요. 개역성경입니다. 제 성경은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이 뭐죠? 돈, 명예, 권세, 건강 뭐 이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거 다 그걸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슨 얘기냐? 돈도 필요 없어. 옷도 필요 없어. 대책 없이 돈도 집어내버리고 옷도 벗어버리고 이건 정신병자야. 그러나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왜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느냐 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무가치하게 생각했다. 그러한 얘기. 무슨 말이냐? 여기에 1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1000원짜리, 100만원짜리 수표가 다 떨어져 있어요. 뭐를 주워들겠습니까, 여러분? 100만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그거 10만원짜리 동전 주워가지고서 100만원 만들겠다고 그 짓을 하겠습니까? 동전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 100만원짜리 수표는 딱 집으면 끝나요. 이걸 잡았기 때문에 동전 안 쳐다보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절에 뭐라 그랬는 거 아니? 그 안에서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왜 배설물로 여겼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 함께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 죽으면 다 부활하지. 그러나 최후의 부활에 이르려고 내가 이러한 몸부림을 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종자를 지금 내가 만들어간다 그러한 얘기예요. 부활이야 다 하지요. 이 땅에서 배 터지게 살았던 부자도 부활했는데 근데 어느 곳에서? 음부에서. 계속 불타는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곳으로 부활해서 그렇지. 그러나 최고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래, 갔다 왔다 나 그곳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 마지막 3, 4분 남아있는 결론이 여러분 딱 꽂혀야 됩니다. 길이 여기. 뭐냐? 내가 갔다 온 이상 나는 그곳을 간다. 내가 눈물 있는 고통 있는 이곳에 내가 살아있을,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 솔직한 얘기야.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죽고 싶다는 얘기. 근데 왜 서로? 여기 그냥 대답이 나와야 돼. 오늘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얘기. 진짜 바울이 그런 얘기 했나 보자고. 자, 빌립보서 1장 21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이건 여러분들이 읽으면 잘 이걸 분별을 못해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지. 자, 21절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시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예요? 나에게 살아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인생 끝나는 것도 유익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보세요. 내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주의를 하는 것이 나의 열매라니. 이것 갖고 내가 나중에 부활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왜 전도하느냐? 왜 구제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의 열매다 그 얘기예요. 이게 내가 부활할 수 있는 형체의 종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에 왜 인생의 가치가 있느냐? 어떠한 영생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인생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뭡니까?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뭐를 선택할지 잘 모르겠다. 나는 정말 죽어서 인생 끝내고 빨리 나는 부활한 그 낙원에 가서 살고 싶다. 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인생.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잖아. 왜? 숨이 붙어 있는데. 그럼 나 어떻게 자살할 수는 없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죽느냐 사느냐, 무엇을 택할까? 23절 봐보세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뭐예요? 사는 것과 죽는 것 끼어 있으니. 떠나서가 뭐예요? 인생 끝내서, 육신을 떠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뭐예요? 죽어서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가서 살고 싶다. 이게 더 좋은 거란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죽고 싶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갔다 온 사람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보면 믿는 사람들 99%가 가짜야. 아무리 충성 안 해, 봉사 안 해, 난리를 펴도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빨리 천국 가고 싶지. 빨리 천국 가지.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대. 아직은 때가 안 됐대. 그 인생 가지고 무슨 미련이 남아서 다들 뭐 주 하늘 하늘나라 뭐 얘기하고 뭐 낙원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뭐 주와 함께하고 그럼 빨리 죽지. 아직 안 된대.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 여러분 주님이 예배 끝나고 바로 재림하신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난리 났네. 왜? 그런데 주님 이 감각만 갖고 살아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 왜? 오늘 난 예배 끝나고 재림하실 게 아니라 10년 뒤에만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 텐데. 정신을 차리세요. 솔직히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오늘 저녁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아마 못 갈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농담삼아 그런다잖아. 그의 나라 가면 나중에 거기 뭐 뻘뻘뻘 하는 소리만 들린다. 묻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내가 기도 열심히 할 걸. 내가 전도 열심히 할 걸.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 빨리 떠나고 싶다. 솔직한 마음이야. 근데 살아있잖아. 그럼 왜 살아있어?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을 알아야 돼.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바울은 진짜 배설을 물러버렸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권세 다 포기했어요. 자기 가지고 다 포기했어요. 그는 평생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했던 살아있는 증인. 이 사람은 진짜 순교했으니까. 그 순교한 사람이 뭐야? 나 빨리 가고 싶다 말했어. 근데 왜 안 죽고 살았어? 답이 나와야지. 그 답이 어디에 나옵니까? 거기 나오잖아. 26절. 잘 보세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게 합니다. 여기 보세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랑거리가 많아. 기도도 많이 하고 하면 응답받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이 자랑거리가 풍성해. 근데 저 믿는 저 사람의 그런 자랑거리가 왜 저렇게 많으냐? 바울이 저 사람을 훈련을 잘 시켰기 때문에 바울로 말미암아 그 자랑거리가 풍성하게 하려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지 않고 지금도 살게 해주셨다 그러니 그리스도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6주 동안 여러분 앞에 서지 못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통증은 없어요. 발병 되기 직전에 얼마의 통증은 있었어도 남 보기가 힘들어서 그게 내면적 고통이 있을 뿐이죠. 육적 고통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설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볼 때 제가 또 원고 설교는 고개 숙이고 원고만 있겠는데 저 원고 설교 안 하잖아요. 다 저를 쳐다보는데 나를 쳐다보는 성도들의 시선을 내가 이겨낼 수 있겠냐 그 얘기. 아 이거 참 힘들다. 힘들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드렸었지만 매번 드리기 힘들고 그래서 핑계김에 다른 교회 탐방한다. 다른 교회에서 예배도 드렸는데 다른 교회 예배 가면은 내가 목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좀 편할 수 그래도 거기에 앉아서 예배 설교를 안 하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참 고통스러워요. 뭘 깨달았느냐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게 이처럼 고통스러운 거구나.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요.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는 데서 성도가 어떤 포지션,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부활을 바라보며 항상 가치관이 뭐냐 나는 이 땅에 있는 이러한 모든 금과 은이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그곳을 사모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아하! 내가 나의 지체된 형제들을 섬기고 도우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풍성하게 되게 하게 하려고. 이게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에요. 이러한 부활에 대한 분명한 슬픔적 메시지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래 미련 없이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물질에 매이지 아니야. 이 땅에서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도 물질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딱 하나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 명목을 가진 거. 여러분 신앙의 현주설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목장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제는 여러분의 목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목장을 다시 정비하면서 지금까지는 한 목장에 4명까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성숙됐을 때 다시 보완합시다. 그럼 이제 4명을 6명, 8명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번식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목장 가운데 오늘도 생명 목장 나왔습니다만 목원이 2명밖에 안 돼요. 여기 2명을 더 보충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목자뿐만 아니라 이제 번식해야 될 그런 예비 목자들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세요. 그래 우리 한번 주님의 나라 이루어보자. 여기 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보자. 교회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한 달 동안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의의 경쟁도 하지 마세요. 어느 목자가 좋으니까 뭐 이거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기도해 보시고 내가 저 목자 가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제가 이것이 딱 발병이 되었을 때 가장 심각한 고민은 뭐였냐면 설교는 못하겠고 왜? 다 시선이 집중되니까 설교는 못하겠고 설교를 못하면 내가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과연 내가 우리 교회에서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병원 만료는 이건 한 2, 3주면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또 어떤 병원은 몇 개월 걸린다고 그러고 지금 이제 회복되는 단계인데 지금 딱 한 달 반 됐지요. 근데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한 20, 30%밖에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회복이 적어들었는데 언제까지일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7분에게. 이 구한의사가 왔는데 이것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시면 목사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니까 앉아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하고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또 이러한 모습을 성도들이 보면서 인사한다는 것 자체가 나 사실 고통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좋은 생각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러는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 마음 편한 대로 목사님이 결정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는 장로님도 있고 근데 더 많은 의견을 주신 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목장한다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장은 식구인데 식구끼리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래요? 쉬는 거를 마음껏 쉬시게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도 받았지만 한 대 그것도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목장 얘기하면서 내가 이론적으로만 얘기했고 당장 어려움이 나 자신에게 닥치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해요. 그럼 내가 어려울 때 나는 빠질 수 있는 목장? 아니. 여러분, 목장에 돌아가 보면 목장 가보면 기대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면 부부끼리 싸우고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래도 가정 아닙니까? 그래도 식구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혈육은 눈에 보이는 식구고 영적인 식구, 영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야죠.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이 6월 한 달 동안 그 목장에 다시 이제 이 모든 것들 다시 보충을 하고 웬만하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기도한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오늘 여러분 여기서 벤치가 다 이겨내셨잖아. 초대교회 사람들이 특출나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고 이건 개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야.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부활이 모자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야 인생에 매이지 말자. 그것을 바라보자. 우주의 역사가 끝나기까지는 낙원이고 이제는 우주의 역사가 끝나면 낙원에 있는 사람들 다 되고 진짜 천국으로 데려가요. 성경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우리 한번 살아보자. 이랬던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등장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니거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금 재현해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여들었다고 덩치 큰 그 교회 소망 없습니다. 자기들의 신분을 노출시키기 싫어서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사람들이 몰리고 몰려들어서 큰 교회를 이루고 그러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가 평가 이게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개신교가 지금 어디로 왜곡된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부터 시작하세요. 목장 판단하지 마시고 목자 판단하지 마시고 목장으로 돌아가세요. 가서 목장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은 다 목자가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힘들죠.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노동입니다. 금나라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귀한 목장을 섬겨갈 때에 기도하시고 응답에 대한 기대도 가지시고 거기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애환을 나누시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목장에서부터 여러분 물질을 초월하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 한 연습 한번 해보세요. 내 지갑을 열어서 밥도 한번 사줘보고 눈치 봐가지고 궁색한 것 같으면 돈도 한번 줘보고 거기에는 눈물보다 더 진한 애정이 거기서 생겨나는 우리 교회의 소망은 이렇게 마음 먹고 오늘 메시지에 따라서 뛰어드는 사람부터 생겨날 때 우리 교회의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리가 좀 비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내가 오늘 부활 메시지에 따라 살면 그러한 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